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no more no less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봐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다음 주 이제 추석인데, 다음 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 추석인데, 우리 추석 하면은 떠오르는 말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같이 해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문득 이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목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고. 물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전혀 그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혼자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또 유명한 트로트 있더라고요. 트로트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런 가사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도 말고, 추석 때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는데 이 트로트 가사에서는 무슨 의미로 했나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루가 멀다고 늘어만 가는 눈가에 잔주름들이 여자 마음을 슬프게 해, 남자 마음 기죽게 해. 요놈의 세월 때문에 쓸 줄 몰라 아둥바둥 살아온 게 아니야. 놀 줄 몰라 일만 한 게 아니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되돌려 있었다면 즐기고 살 거야. 후회 없이 살 거야.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뭐 이런 가사더라고요. 이 가사에 또 여기 저는 아직 더 좀 젊은 편이지만은 연세가 되신 분들은 또 이 가사에 아멘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서 뭐래요? 딱 10년만 딱 10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제가 엊그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정읍에서 이제 연애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그 옆에 좀 가면 이제 부안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 윤영미 전사님 이사가인데 그쪽이 부안인데, 거기 옛날에 서울에 계실 때 알고 지냈던 금날교 계셨던 권사님이 고향이 거기라 부안에 내려오시길래 혹시 거기 체육대회 가서 가까우면 얼굴 좀 뵐까 해서 전화 드렸어요. 전화 드렸더니 당신도 이제 71인가 72이 되셨대. 그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딱 10년 됐는데 딱 10년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응?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되돌릴 수 있다면 가닥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가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답을 하지 마세요, 속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오늘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면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겠죠? 뭐든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여러 면에 있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돼. 오늘 추석을 앞두고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냥 입에 뱉는 말을 하지만 오늘 이 트롯 가사에 나오는 이 사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되돌릴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다 그것은 많은 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원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모두에게, 결론적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갖길 원하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첫 번째, 그래서 바울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따라합시다. 바울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기록은.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의 이 뉘앙스를 보니까 그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갖길 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길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두가 아니라 첫째는 이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고린도서 11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더도 말고 덜도 말고는 뭐예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첫째 교인들을 향해서 나만큼만 하십시오. 좀 거북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울만 같아라. 다 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울만 같아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영어로는 imitate라고 됐네. imitate가 이제 담는다는 거야. 담는다는 거. 나를 담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을 안 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거지만 모든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와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만큼만 하십시오. 나를 닮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만큼 되라. 이 말 속에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한가위만 같아라 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네? 우리가 추석 때만 되면 말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전사님? 왜 좋아요? 풍성하죠. 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저도 뭐 나이가 젊지만요, 아직 젊지만은 뭐 보릿고개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어릴 때 밥 먹는 것도 밥 한 끼, 밥 하나 나올 때가 너무 감사했어요. 밥을 먹는 게. 밥이 있다는 게. 보리만 먹고 살지 않고 쌀밥을 먹었지만은 저 시대에도 밥 한 그릇 먹는 게 그게 고마웠어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했어요. 이 말 속에는 그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살기 힘들 때 했던 얘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래서 추석 때는 먹을 게 많잖아요. 풍성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뭣도 모르고 제사, 저희도 믿지 않는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러 가면 1년에 뭐 시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시제를 기다려. 제삿날을 기다려. 왜? 그날은 먹을 게 많아요. 제사상에. 그땐 예수님 믿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거기 어떤 구체적인 배경들이 있다. 배경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어떤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국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와 같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관한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한가위만 같아라 할 때 이것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런 말 기도를 하셨지만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려고 했는데, 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응?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적어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할 때, 이 저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저처럼 되죠. 그건 아니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지, 저처럼 좋은 집에서 사십시오. 저처럼 좋은 차를 타십시오. 저처럼 옷도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응? 이런 의미에서 저와 같은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뭡니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는 바로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런 것에 있어서 나와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나와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저와 같은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1차적으로 오늘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교인이고 교회 나와 있지만 바울과 같지가 않아요. 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응?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차를 탔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응? 이런 것 좀 먹어보며 살면 좋겠다. 더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좀 말해봐요 빨리. 하나님 들으시게. 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 안에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와. 어떻게 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그런데 이것이 교인들에게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왜 말하는가?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에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사도행전 26장 29절 이때 뒤에서 더 자세히 한번 보겠지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도 그렇죠? 여기서도 가로 열고 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로 닫고. 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이방인의 로마 총독, 그리고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이었지만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에돔 족속.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리파, 헤롯 왕 유대의 왕 되었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와 같이 되십시오. 제가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울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와 같이 되십시오. 응?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울만 같아야 됩니다. 그런 복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울만 같읍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그러면 바울만 같으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오늘 지금부터 읽을 것은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소개한 그 글들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바울이 여러분 저를 닮으십시오 하면, 아니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말하는 걸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 같이 사는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사실 한 3-4번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죄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 변론하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 열심 있는 자, 열심 있는 자.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살려면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와 같이 되십시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모태신앙이죠. 그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랬어요? 못해. 나는 기도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되었던 안 모태신앙이 되었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삶을 썼지만 이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 중요한 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앞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뭔가의 큰 차이가 지금 생겼어요. 차이가. 사도 바울도 과거 언젠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께 먼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열심히,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예수님은 거부하는. 사도 바울은 과거 언젠가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일단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 하나님이 부어달라고. 환경을 통하든지 여러 모양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기대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어요. 자, 지금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한테 전하게 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으로 뭘 했다고요? 내가 이 도를, 예수님을 믿는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랬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은 저와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와 같이 되십시오 했을 때 바울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게 뭐냐면, 열심히 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 회개했다는 어떤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5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쉽게 말해 이거 뭐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 예수란 예자만 들어도 진짜 경기가 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날도 이 사명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내가 그렇게 경기하고 그렇게 거짓이라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사실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누구한테요? 과거 자기와 똑같았던 그 똑같은 모습 가운데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소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 향해서. 자, 사도행전 23장 6절. 23장 6절.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는 유대인들 앞에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과거 자기와 같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23장 6절은 공회에서 증거인데 6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공회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좀 다르게 말하는데, 뭐냐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믿기 전에도 뭘 믿었냐면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부활에 관한 태도.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바울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오늘도 교회 안에도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분들 많아요. 저 신학교 때 교수님이 부활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요, 신학교 들어가면요, 들어갈 때는 목사님인데 1학년 때는, 3학년 때는 이제 전도사님 되고,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뭐 장로님 집사님쯤 되고, 4학년쯤 되면 이제 평신도 돼가지고 졸업할 때 그냥 불신자로 다 성경을 안 가요. 성경.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열심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사실은요, 죽은 자의 부활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 심판을 믿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믿어줘도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근데 부활을 사도 바울이 사실 믿었던 게 그 조상들도 믿었던 게 뭐 믿었던 신앙 중에 중심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게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자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야 오늘 갑자기 야 부활이 없어 그거 믿는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실컷 하고 싶은 거 죄 짓고 싶은 거 실컷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볼 텐데 부활이 없다면 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신앙을 전한 거죠. 전에서 사람들이 많은 적들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사도 바울 어떻게 되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긴급 특수 작전을 해 가지고 바울을 거기에 이제는 도피를 시키는 겁니다. 도피를 시켜. 근데 거기에 가서 사도행전 26장에서 가이사랴에서 물론 그 중간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40명의 자객들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는 어느 때든지 참된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을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회의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천부장과 그 로마 총독들한테 말합니다. 아니라고 난 안 갈 거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거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로마로 가라고 했거든. 로마로. 근데 그런 차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방의 임금과 총독들이 이제는 바울을 신문하는 겁니다. 하도 들은 게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26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기 소개죠. 26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서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한 고소의 어떤 이유들이 말을 합니다. 고소의 이유가 뭐라고 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다 그랬어요. 이 소망은 뭡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래. 약속하신 것.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이게 결국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가장 큰 그 결론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자, 8절 10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 그래도 바로 여기 부활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신문을 받는 것도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핍박한 죽이려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열심을 했는데 문제 차이는 뭐예요? 네, 이것을 이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죠?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랬어요.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래서 똑같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을 믿거든. 부활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똑같은 부활, 주님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래서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댔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중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장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응? 흔들리지 말며 너희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섬김, 그게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그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 있다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답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안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도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시인이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맑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열심,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는데 지금의 시리아죠, 그죠? 시리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햇빛이 아니라. 자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서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 종과 증인이 삼으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기만 했어요? 예? 만나기만 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말을 해야지. 말을. 그죠?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말을 하세요. 말을. 여러분 사람도 만났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사람 왜 만나요? 왜 만나요? 말하려고 만나지. 말하려고. 왜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소리를 듣는가가 중요해요. 무슨 소리를. 사도 바울이 어떤 중요한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첫 번째 소리는 뭐였어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영어로 말씀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왜? 영어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못 알아듣죠, 그죠? 한국말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할 때는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슴이 어땠을까?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갔는데 이게 한순간에 딱 깨져버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러면서 중요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데 종과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삼겠다고. 근데 어떤 종과 증인이에요?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뭘 말했다고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여러분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본 일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를 찾아갔던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그를 보았다.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였다고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바울에게 내가 나를 본 일과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했던 말. 사실은 이 부활한 주님이 했던 말은 부활하기 전에도 계속 했던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어디에, 근데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지금 나타났는데 또 나타나. 그거 안 해.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소리는 뭐냐면, 내가 본 일의 증인이고 내 속에, 사람들 속에 나를 나타내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도 믿어야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짓고 내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듯이 당연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 귀에 들린 것은 너는 내 종과 증인이다. 어떤 종, 어떤 증인? 네가 본 것 지금 부활의 증인. 그리고 내 속에, 사람들 속에 나를 나타내는. 이게 비밀이랬죠. 사도 바울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터도 말고 덜도 말고 바울만 같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론적인 말씀이 되기 보겠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느냐? 몇 평짜리 집, 얼마짜리 차, 뭐 어떤 옷,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덜도 자기 자신,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십시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요. 이게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한 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햇볕 하늘의 빛이 아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네. 이 빛은 사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예, 바울이. 예, 바울이 지금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이 내용. 사도행전 26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함으로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지금 이게 하늘에서 보이신 거 앞에 내용은 이걸 거스르지 아니하고 즉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이 믿음 안에 가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도 즉각적으로 이 일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한테 계속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심지어 불신자잖아요. 물론 불신자들한테 이런 내용까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설명을. 알아도 지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지금 이 얘기가 들리겠어요? 얼마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여기도 똑같아요. 내 본 것과 뭘 전했어요? 내 속에 나를 나타날 것을 전했댔잖아요. 이거나 다시 살아나셔서 뭘 전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는 빛을 우리 안에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진짜 빛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인 것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응?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했더니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25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도다. 그랬더니 미쳤대요.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 할 거예요. 유호경 목사 미쳤다고. 아무개 미쳤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래요?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어떤 정신으로 믿으라고요? 제정신으로 믿어요. 제정신으로 뭘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도 뭐 그냥 전한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선지자들이 그랬던 거죠. 여러 번 다 맞춰보고 다져보고 이걸 확인하고서 전하는 거라고요. 확인하고서. 어떤 사람이 가서 이 얘기 말고 그냥 기본적인 하나님께 회개만 얘기해도 천국 지옥만 얘기해도 사람들 보면 너 미쳤다 그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다니던 어떤 성도, 우리 전경 성도가 나가가지고 갑자기 가가지고 막 여보 천국 지옥 이거 믿어야 되고 회개한다 그러면 너 미쳤다? 그러니까 그냥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도. 그럼 그때 뭐래요? 미친 게 아니에요. 제정신에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정신으로 믿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베스도가 가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예.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녹동강에게 나는 모든 지체들이 바알만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29절 읽었죠? 안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제정신으로 한 거예요. 제정신. 그러면서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날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제정신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나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집에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을 따지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까? 제대로 집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뭐 변변한 옷이 있습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녹동감리 교우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밴드에 올렸던 글인데 좀 지나가서 글을 같이 읽고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떴나요? 제가 영상하고 같이 밴드에 올렸었는데 뭐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영상은 전에 한번 봤던 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월 말에 한 지인으로부터 직접 부른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알게 된 거금대교 영상에 담아서 여러 지인들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문득 이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격세지감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죠. sense of the passage of time. 이 격세지감이 뭔 뜻인지는 알죠, 대충? 너무 변해서 격세지감 시간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너무 많이 변했다. 자,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거금대교가 개통된 지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13년 됐어요, 거금대교. 태담스럽게, 그죠? 2012년에 개통이 되었는데 개통 이전과 이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거금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섬에서 목회하시던 지금 퇴직한 지 오래된 이 조춘웅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섬에 계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지 한참 됐는데 목사님께서 가끔씩 마지막 배를 타지 못하시면 우리 집에서 하루를 묵고 들어가시던 기억들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엊그제예요. 엊그제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집사님이 섬에 많이 들어가면 더 저하게 그죠? 달이 생기기 전에 그죠? 자,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나환자들의 성지 토록도와 박치기왕 김일님의 고향 거금도를 이어주는 거금대교를 보면서 문득 이 격세지감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개그맨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전희성님이 세상을 떠나서 많은 후배들과 그분을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격세지감이라는 단어를 떴어요? 시작. 이 또한 격세지감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격세지감 어쩌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격세지감이라는 현실이야말로 우리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상에 담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준비하신 그 비야말로 격세지감의 끝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와 같은 자가 되십시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바알과 같이 바알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복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